육체적 생존과 영원한 영혼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날이 온다면 어떨까요? 빵을 사고 청구서를 지불하고 단순히 사회에 존재하는 것이 단 하나의 결정에 달려있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하나의 표, 하나의 숫자. 되돌릴 수 없는 충성의 선언. 예수님은 이 순간에 대한 구체적인 경고를 남기셨고 그 결과는 두려운 만큼이나 실제적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표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감히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대화해야 할 내용입니다.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받았을 때 그는 자신을 깊이 혼란스럽게 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는 짐승이 모든 사람, 작은 자와 큰 자, 부자와 가난한 자, 자유인과 종들로 하여금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게 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표는 단순한 물리적 상징이나 외부적 신분 증명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 소유권의 선언입니다. 잠시 저와 함께 생각해 보세요. 왜 특별히 오른손과 이마일까요? 히브리 문화와 모든 성경적 전통에서 이 두 장소는 무시할 수 없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른손은 항상 우리의 행동, 우리의 일,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우리는 손으로 건설하고 거래하고 섬깁니다. 반면 이마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식적인 결정과 가장 깊은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예언이 이 두 특정 장소를 언급할 때 절대적으로 중요한 무언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표는 당신이 행동하는 방식과 생각하는 방식을 완전히 지배할 것입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현실을 생각하고 처리하는 자체 방식까지 변화시키는 완전한 시스템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여기서 피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표는 완전한 항복을 나타냅니다. 마치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완전히 내게 속합니다. 당신의 행동은 나의 것이고 당신의 생각은 나의 것이며 당신의 충성은 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확히 묘사되고 있는 것의 본질입니다. 이제 수세기 동안 인류의 상상력을 괴롭혀 온 숫자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666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은 이것이 한 사람의 숫자라고 말하며 지혜 있는 자들이 계산하도록 초대합니다. 2000년 동안 학자들은 그 의미를 논쟁해 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에서 숫자 7이 신적 완전함을 나타내고 숫자 6은 7에 미치지 못하여 인간의 불완전함을 나타낸다고 지적합니다. 3번 반복되면 이 불완전함을 최대로 강화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신이 되려고 시도하지만 매번 비참하게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훨씬 더 깊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신적 삼위일체를 생각해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표는 어두운 삼위일체, 신성의 기괴한 위조를 가져옵니다. 용, 짐승, 거짓 선지자가 악의 삼위일체를 형성하고 숫자 666은 하나님의 완전함에 대한 이 악마적 모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마치 원수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도 정체성을 제공할 수 있고 나도 소속감을 제공할 수 있으며 나도 안전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유혹으로 쌓인 거짓말입니다. 이 표를 특히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악한 것으로 알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무도 오늘 짐승의 표를 받으러 오세요 라고 말하는 광고를 보며 깨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편리함, 진보 필요성, 집단 안전의 모습으로 위장되어 올 것입니다. 혼돈에 대한 해결책, 위기에 대한 답, 평화로 가는 길로 제시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계시를 통해 그토록 긴급하게 우리에게 경고하신 이유입니다.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매우 논리적이고 매우 필요하고 매우 불가피해 보이는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세상에서 당신이 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당신은 그 안에 근본적으로 잘못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신의 믿음과 정체성의 핵심을 건드리는 무언가. 표는 단순히 기술의 한 조각이나 행정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용성으로 위장된 숭배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예언이 드러내는 것의 시작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표 뒤에는 전체 시스템, 세심하게 계획된 전 지구적 권력과
통제의 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면 모든 것이 당신으로 하여금 현재의 세상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만드는 방식으로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표는 독립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복잡하며 무섭도록 조직된 무언가로 들어가는 입구일 뿐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7절은 표나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를 가진 자가 아니면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잠시 멈추어 이것을 흡수하세요. 우리는 절대적이고 전 지구적인 경제 통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이 아닙니다. 지역적이 아닙니다. 전 지구적입니다. 모든 거래, 모든 금융이동, 모든 상업적 교환이 하나의 중앙 집중화된 필터를 통과하는 시스템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 없이는 음식을 살 수 없습니다. 그것 없이는 집세를 낼 수 없습니다. 일할 수도,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 수도, 단순히 사회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그 승인 없이는. 그것은 하나의 단일 시스템에 응축된 인간 생존의 완전한 통제입니다. 그리고 여기 소수만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발명한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예언적으로 구축되어 온 무언가의 성취입니다. 선지자 다니엘은 7장에서 역사를 지배할 세계 제국들을 나타내는 네 짐승을 보았습니다. 네 번째 짐승은 다른 모든 것과 달랐고 무섭고 극도로 강했으며 모든 것을 삼키고 부수는 소의 이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짐승은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 사이에서 눈과 큰 말을 하는 입이 있는 작은 뿔이 나왔습니다. 다니엘은 이 뿔이 성도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길 것이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심판을 내릴 때까지 그러할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점들을 연결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의 짐승도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2절은 이 10뿔이 아직 나라를 받지 못했으나 짐승과 함께 한 시 동안 왕으로서 권세를 받을 10명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들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줄 것입니다. 우리는 주권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중앙 권위의 자치권을 넘기는 통일된 세계 정부의 구조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려보세요.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또한 땅에서 나오는 두 번째 짐승을 소개합니다. 이 짐승은 어린 양 같은 두 뿔이 있었지만 용처럼 말했습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이며 첫 번째 짐승의 면전에서 모든 권세를 행사하고 땅과 그 거민들로 하여금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할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는 큰 이적을 행하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할 것입니다. 저와 함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정치적 권력, 경제적 권력, 종교적 권력 사이에 완전한 융합이 있습니다. 서로 경쟁하는 별개의 시스템들이 아닙니다. 완전한 통제 기계로서 작동하는 완벽하게 조정된 삼위일체입니다. 정치적 권력은 법을 확립합니다. 경제적 권력은 매매 시스템을 통해 구현합니다. 종교적 권력은 이적과 기사와 진정한 복음을 모방하는 거짓 영성을 통해 대중을 유혹합니다. 이것을 특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요한계시록 13장 14절이 거짓 선지자가 짐승 앞에서 행하도록 허락받은 이적들로 인해 땅의 거민들을 속일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땅의 거민들에게 칼의 상처를 입었지만 여전히 살아남은 짐승을 기리는 우상을 만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초자연적이고 무서운 무언가가 옵니다. 그에게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불어넣을 능력이 주어져서 그것이 말할 수 있고 그것을 경배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을 죽이게 할 것입니다. 우상이 말하는 세상, 기술과 악마적 권능이 모든 자연적 논리를 거스르는 방식으로 융합되는 세상에서 당신이 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기적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곳,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들이 평화, 안전, 번영을 약속하지만 대가는 당신의 영혼인 곳, 이것이 표를 요구할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현재의 사건들을 볼 때 중앙 집중화된 디지털 화폐로의 움직임, 생체인식 신원 확인 시스템, 마치 단일 정부인 것처럼 문제들을 논의하는 글로벌 거버넌스, 국가 주권을 능가하는 국제 조약을 볼 때 당신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벽돌들이 놓이고 있습니다. 기초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절대적으로 명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당신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선택을 강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여기서의 당신의 삶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정의할 선택, 그리고 이 선택은 당신이 지금까지 직면한 어떤 경제적이거나 정치적인 결정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누구를 경배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예언의 고동치는 심장, 모든 것이 수렴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무시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합니다. 짐승의 표는 단순히 경제적 편의나 사회적 순응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그것은 숭배의 행위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은 큰 음성으로 선포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그의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 여기서 무엇이 말해지고 있는지 알아차리셨나요? 표를 받는 것은 짐승을 경배하는 것과 동등합니다. 별개의 행위들이 아닙니다.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본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우리는 디지털 결제 시스템이나 현대화된 신원증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충성의 공개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선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각 사람이 보이지 않는 제단 앞에 서서 질문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섬깁니까? 당신은 누구에게 속합니까? 당신은 당신의 존재를 위해 누구를 신뢰합니까? 그리고 답은 공허한 말로 주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증거로서 당신의 몸에 인장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최후 경고표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2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도 인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그분의 사람들에게 표시하십니다. 차이는 심오하며 이해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은 자연적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 영역에서는 보입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거하시며 당신을 변화시키고 당신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으시는 성령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에 새겨진 진리이며 당신의 손을 통해 작동하는 의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받기 위해 외부 시스템에 복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믿음과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항복함으로써 그것을 받습니다. 반면 짐승의 표는 이 신적 현실의 위조품이며 내적 영적 공허함을 가리기 위해 외적 복종을 요구하는 기괴한 모방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3명의 히브리 청년들을 생각해 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우상 앞에 절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직면했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을 때 그들은 수세기를 거쳐 울려 퍼지는 무언가를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능히 건져내실 것이요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알아주소서.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우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리이다. 이것이 다가올 선택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고난받도록 허락하실지라도 내가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그것이 나의 육체적 생명을 희생할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경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참 하나님께 대한 나의 충성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은 불 가운데를 걸었지만 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을지 알기 전에 충실하게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순종은 결과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충실함은 조건부가 아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자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했습니다. 이들은 육체적 감금을 의미할지라도 영적 자유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일시적 생명을 희생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직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정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경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시스템이 더 잘 작동하는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숭배에 관한 것입니다.
궁극적인 충성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위태로울 때 당신이 신뢰를 어디에 두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당신이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선택은 당신의 지상 생활에 실제하고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용기 있게 검토해야 할 결과들, 표를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절대적으로 현실적이 됩시다. 성경은 이 현실의 가혹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7절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이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것은 완전한 경제적 배제를 의미합니다. 부분적이 아닙니다. 완전합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당신의 은행 계좌가 차단되었다는 것을 발견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카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지불할 수 없습니다. 슈퍼마켓에 가지만 당신의 돈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일하려고 하지만 당신이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당신의 고용주는 법적으로 당신에게 급여를 지불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당신은 집을 빌릴 수도, 약을 살 수도, 음식을 구입할 수도, 교통비를 지불할 수도 없습니다. 당신은 즉시 경제적 추방자가 됩니다. 마치 당신이 공식 세계에서 존재하기를 멈춘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배제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정부가 승인한 조직적 박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림자 속에 숨겨진 무언가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공식 정책이 될 것입니다. 수색이 있을 것입니다. 밀고가 있을 것입니다. 저항자들을 넘기는 자들을 위한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 분열될 것입니다. 평생의 친구들이 서로에게 등을 돌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 경고하셨듯이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음에 넘겨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것의 심리적 압박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자녀들의 눈을 바라보며 굶주림을 볼 것입니다. 두려움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아내 목소리가 속삭일 것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표를 받는 것뿐이라고, 간단한 결정이면 이 모든 고통이 끝난다고, 당신의 자녀들이 먹을 수 있다고, 당신은 다시 일할 수 있다고, 삶이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그것은 단지 작은 상징일 뿐이라고, 그것은 단지 거래일 뿐이라고, 그것은 단지 실용성으로 위장된 숭배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가장 잔인한 시험이 있습니다. 사회 전체가 당신에게 등을 돌릴 것입니다. 당신은 공동선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기적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종교적 극단주의로 비난받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인류의 생존보다 오래된 신념을 우선시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서사는 당신을 이야기의 악당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구축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오래 저항할수록 압박은 더욱 강렬해질 것입니다. 당국뿐만 아니라 시스템을 받아들였고, 당신이 왜 똑같이 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는 평범한 사람들로부터도. 그러나 기다려보세요. 왜냐하면 여기 잊혀질 수 없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충성스러운 종들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분을 신뢰하도록 부름받았을 때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에서 까마귀들과 밀가루가 3년의 심한 가뭄 동안 결코 떨어지지 않았던 과부에 의해 먹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했고, 출애굽기 16장 35절은 그들이 약속의 땅에 도착할 때까지 만나를 먹었다고 말합니다. 빵이 말 그대로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5절과 26절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네, 실제하는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네, 구체적인 손실이 있을 것입니다. 네,
어떤 이들은 자신의 피로 믿음을 증거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모든 지상의 공포를 초월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 결과들은 일시적입니다. 짐승의 표는 지상의 경제를 통제할 수 있지만 하늘의 보물은 만질 수 없습니다. 몸을 죽일 수는 있지만 영혼을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충실하게 남아있고 무릎 꿇기를 거부하고 배반하는 것보다 고난받기를 선택하는 자들을 위해 어떤 지상의 희생도 비교하면 작게 보이게 만드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공포를 승리로, 절망을 흔들리지 않는 희망으로 변화시키는 부분에 도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상을 제공하지 않고 희생을 요구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반대편에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약속하지 않고 자녀들을 고난으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거부할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들은 숨이 멎을 정도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모든 신자의 마음에 새겨져야 할 장면을 그립니다. 요한이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큰 우레소리 같더라. 내가 들은 그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것을 시각화할 수 있습니까? 온 세상이 짐승 앞에 절하고 있는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는 한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들이 그들의 이마에 원수의 표를 지니고 있는 동안 이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환난에서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특별한 지위, 다른 누구도 부를 수 없는 독특한 노래로 연계를 받았습니다. 불을 통한 충실함의 경험은 다른 이들이 알지 못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 그들을 자격 있게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은 모든 성경 중 가장 위로가 되는 약속 중 하나를 기록합니다. 하늘에서 나는 음성이 선언합니다.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마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충실함의 모든 순간, 굶주렸지만 굴복하지 않았던 모든 때, 위협받았지만 굳건히 섰던 모든 때,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흘린 모든 눈물, 이 모든 것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영원한 증거로서 그들을 영원으로 따라갑니다. 그러나 더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는 이 승리자들의 최종 운명을 보여줍니다. 요한이 보니 보좌들이 있고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이것이 깊이 세우며 들게 하세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한다는 것. 단순히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에서 권위와 지위와 책임을 받는 것입니다. 짐승의 시스템에 의해 통제받기를 거부한 자들이 만왕의 왕과 더불어 통치할 권위를 받을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모든 것을 잃은 자들이 영원히 모든 것을 얻을 것입니다. 역전은 완전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예수님의 최후 경고표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3부, 작지 않습니다. 보통이 아닙니다. 큽니다. 좀도 녹도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는 곳에 쌓인 보물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이것이 순교자들을 승리자로 변화시키는 관점입니다. 그것이 수세기 동안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찬송가를 부르며 사자들과 화형대와 칼을 마주하게 한 것입니다. 그들은 현재의 고난 너머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대가를 따져보았고 미래의 영광이 가볍고 잠시 받는 환난을 비교할 수 없이 능가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위치에 있게 된다면, 표와 죽음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부름받는다면 이 약속들은 단순한 신학적 교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몸이 죽는 동안 당신을 살아있게 유지하는 숨결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징조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우리는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50년 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기술들이 이제 일상생활의 일부인 시대입니다. 국경이 글로벌 거버넌스를 위해 점진적으로 해체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편협함으로 미묘하게 재정의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영적 분별력으로 본다면 우리가 연구한 예언들과 혼란스러운 유사점들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적 측면부터 시작합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물리적 화폐에서 디지털 거래로의 대규모 전환을 목격했습니다. 신용카드, 은행 송금, 근접 결제, 암호화폐, 그리고 이제 전 세계의 정부들이 중앙 집중화된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분산된 암호화폐가 아닙니다. 모든 거래가 감시하고 통제하고 심지어 결제를 차단할 수 있는 중앙은행을 통과하는 시스템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정부가 당신이 쓰는 모든 푼돈, 어디서 쓰는지 누구와 거래하는지 볼 수 있는 시스템. 클릭 한 번으로 당신이 어떤 정책이나 규정을 위반하면 당신의 돈 사용 능력을 동결시킬 수 있는 시스템. 저는 선정주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여러 국가들이 이미 이러한 디지털 화폐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시되는 정당화는 편리함, 효율성, 범죄 퇴치입니다. 하지만 구축되고 있는 인프라는 정확히 요한계시록 13장이 묘사하는 종류의 완전한 경제 통제입니다. 이제 디지털 신원을 고려하세요. 얼굴 인식 기술이 도처에 있습니다. 지문 홍채, 심지어 걸음걸이 패턴의 생체 인식 판독. 일부 국가들은 이미 당신의 행동이 감시되고 점수가 매겨져 서비스, 여행, 고용 기회에 대한 접근을 결정하는 사회 신용 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 당신은 수능에 대해 보상받고 일탈에 대해 처벌받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감시가 아닙니다. 국가적 규모의 행동 조건화입니다. 여러 국가에서 신원 확인, 결제, 서비스 접근을 위해 피부 아래에 칩을 이식하자는 진지한 제안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불가피한 미래라고 주장합니다. 단순히 기술 진화라고. 그러나 당신이 예언을 할 때, 무엇이 오고 있는지 이해할 때, 당신은 이런 것들을 다른 눈으로 봅니다. 당신은 전 지구적 표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 이미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인프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지 대중에게 구현을 받아들일 만하게 만들 위기만 부족할 뿐입니다. 그리고 단지 기술만이 아닙니다. 통일된 거버넌스를 향한 글로벌 움직임을 관찰하세요. 주권 국가들에 대한 권위가 증가하는 국제 기구들, 국내법을 능가하는 조약들, 글로벌 법원, 글로벌 군대, 글로벌 보건정책, 기후변화, 경제에 대한 논의들, 언어는 항상 통합, 협력, 공동선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들에는 정당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예언적 그림 전체를 볼 때 당신은 한 조각씩 조립되고 있는 세계 정부의 구조를 인식합니다. 종교적 박해도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20년 전에는 완전히 정상이었던 기독교적 표현들이 이제 혐오 발언으로 낙인 찍힙니다.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성경과 직접적으로 모순되는 이데올로기에 동의하도록 강요하려는 압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거부하면 그들은 일자리를 잃고 벌금을 물고 일부는 심지어 투옥됩니다. 종교의 자유는 당신의 머릿속에서는 원하는 것을 믿을 수 있지만 그 신념들이 누군가를 불쾌하게 한다면 공개적으로 그것에 따라 살 수 없다로 재정의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 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날짜를 추측하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정확한 달력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경계하고 시대의 징조들을 분별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징조들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균형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새로운 앱이나 기술에서 짐승의 표를 보며 끊임없는 편집증 속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히스테리이지 분별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순진하거나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수 없으며 최종 사건들을 위한 무대가 준비되고 있다는 증거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혜는 경보주의자가 되지 않으면서 경계하고 마비되지 않으면서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표가 내일 올 것인가, 100년 후에 올 것인가가 아닙니다. 문제는 만약 오늘 온다면 당신은 준비되어 있겠습니까? 당신의 믿음은 충분히 깊이 뿌리 내려져 있습니까?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충분히 실제합니까?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저항할 만큼 당신의 확신이 충분히 강합니까? 왜냐하면 이러한 특정 사건들이 언제 펼쳐지든 관계없이 현실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는 충성심의 시험에 직면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편의와 확신 사이에서, 사회적 수용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들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위한 준비는 위기가 도착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오늘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이 하는 충실함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아마도 이 여정을 시작한 이래로 당신의 마음속에 메아리치고 있을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거대하고 이렇게 결정적이고 내 통제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어떻게 준비합니까? 답은 그 단순함으로 당신을 놀라게 할 수 있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단순함이 쉬움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가올 날들을 준비하는 것은 음식을 비축하거나 예언을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인가의 핵심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준비 영역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우리는 외적 종교성이나 공허한 의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음성을 진정으로 아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그분의 양들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은 그들을 아시며 그들은 그분을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혼란이 정점에 이를 때,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있을 때, 수능에 대한 압박이 압도적일 때, 예수님의 음성을 친밀하게 아는 사람들만이 진리와 속임수를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친밀함을 어떻게 발전시킵니까? 의무가 아닌 영적 호흡으로서의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하루 24시간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지속적인 의식을 배양하고 하루 종일 그분과 대화하고 모든 생각, 모든 결정, 모든 감정을 그분 앞에 가져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와 그것이 단지 당신 자신의 생각이거나 더 나쁘게는 원수의 속이는 속삭임일 때를 인식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이 지속적인 교제에서입니다. 두 번째 필수 영역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은 선언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것이 주의 말씀을 읽었나이다. 나 주의 말씀에 대한 설교를 들었나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목하세요. 마음에 두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대한 피상적 지식과 말씀이 위기의 순간에 자동 반응이 될 만큼 깊이 당신 안에 뿌리내려진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어떻게 맞서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4장은 사탄의 모든 공격에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대로 응답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멈춰서 두루마리를 참고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말씀이 그분 안에 있었습니다.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 앞에 있을 때, 압박이 견딜 수 없을 때, 당신은 구절들을 검색하거나 신학적 주석을 참고할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당신을 지탱할 진리는 당신이 이미 암기하고 묵상하고 살았고 당신의 존재의 일부로 만든 것입니다. 준비의 세 번째 차원은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은 우리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권면합니다. 환난 동안 사회적 압박은 원수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곁에 굳건히 설 형제 자매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당신이 약해질 때 당신을 격려하고 당신이 힘이 없을 때 당신을 위해 기도할 사람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최후 경고표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마부, 돈을 잃더라도 정직을 선택할 때, 조롱을 받더라도 성경적 원칙을 옹호할 때, 아무도 보지 않는 작은 일들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말입니다. 일상적인 상황에서 당신의 성실성을 타협하려는 유혹에 저항할 때마다 당신은 영적 근육을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기보다 진리를, 편의보다 정의를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최후의 불에서 시험받을 성품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은 그들의 죽음의 날에 순교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에 앞선 수천 개의 작은 충실함의 선택들에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중요한 차원은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짐승의 시스템이 모든 경제를 통제할 때 물질적 안전, 편안함, 돈이 제공하는 지위에 깊이 집착하는 사람들은 표를 받으려는 유혹이 거의 저항할 수 없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지금 급진적인 관대함을 실천하기 시작하세요. 저축에 의존하는 대신 공급을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세요. 단순하고 필요한 것으로 만족함을 발전시키세요.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이 이것을 완벽하게 포착합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만족은 수동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이 외부 상황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다는 깊은 신뢰입니다. 여섯 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도전적인 준비 영역은 모든 것을 잃을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언어는 우리의 현대적 감성을 충격에 빠뜨리지만 요점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다른 어떤 것에 대한 충성 사이에 갈등이 생길 때 그리스도가 이겨야 합니다. 항상. 이것은 당신이 가족을 깊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지고하게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위계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시험받기 전에 당신의 마음속에 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아내, 자녀, 부모가 함께 살아남을 수 있도록 표를 받기만 하라고 간청할 때 그들에 대한 자연스러운 사랑이 원수가 당신에게 사용할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미 확립되고 시험된 하나님에 대한 더 큰 사랑만이 당신 존재의 모든 섬유가 예라고 외치고 있을 때조차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최종적이며 다른 모든 것을 관통하는 준비는 내일이 선택의 날인 것처럼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편집증이나 불안 속에서가 아니라 거룩한 경계 속에서. 로마서 13장 11절과 12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매일이 당신의 믿음을 강화하고 성품을 정화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깊게 할 선물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순간이 올 때 당신은 예언을 암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선택하는 유형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준비될 것입니다. 짐승의 표에 대한 예수님의 최후 경고는 우리를 두려움으로 마비시키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혜로 준비시키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선택이 명백해질 순간이 올 것입니다. 회색 지대가 없을 것이며 모든 사람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충성을 선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올 때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 진정한 믿음의 견고한 반석 위에 삶을 세운 사람들은 굳건히 설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더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무한히 더 강한 분께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표는 경제를 통제할 수 있지만 영원한 왕에게 속한 영혼들은 만질 수 없습니다. 짐승은 몸을 위협할 수 있지만 성령으로 인친 영들은 파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먼지가 가라앉을 때, 모든 역사가 완전히 펼쳐질 때 순응주의자들이 아니라 충실한 자들이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만졌다면
당신 자신의 영적 준비에 대한 성찰을 불러일으켰다면 이것을 당신만을 위해 간직하지 마세요. 친구들, 가족, 교회와 이 비디오를 공유하세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미래 사건들에 대한 단순한 먼 예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현재의 충실함에 대한 긴급한 부르심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는 동안 지금 당신의 믿음을 강화하세요. 선택이 아직 평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동안 지금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깊게 하세요.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은 다가올 날들을 위해 영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통해 당신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대화의 공간, 상호 격려의 공간, 믿음 안에서의 집단적 성장의 공간을 만듭시다.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이 채널은 삶을 변화시키는 깊은 성경적 진리로 당신을 장비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어떤 콘텐츠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하고 알림을 활성화하세요. 마지막 날들에 대한 신적 계시의 모든 측면을 탐구하는 종말 예언에 대한 완전한 재생 목록을 시청하세요. 그리고 채널의 다른 비디오들을 탐색하세요. 각각이 그리스도와의 당신의 걸음을 강화하기 위해 기도와 헌신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무엇이 오든 충실하게 남을 흔들리지 않는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최후의 승리는 끝까지 충실하게 남는 자들의 것입니다.